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 번째 겸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첫 번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용서하라. 다 같이 시작. 용서하라. 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는 뭐였죠? 선하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겸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의 잉태를 낭만적인 신학적 사건으로 회고합니다. 하지만 어린 미혼녀 마리아에게는 무척이나 힘들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뵌 게 뭐 당연한 건데 그는 본래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었는데 아들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혼인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동일한 생명의 잉태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친족에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그를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빨리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140km나 떨어진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우리 39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경험한 이 하나님의 기적, 엘리사벳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함께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도 잉태했지만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를 향해 예언합니다. 우리 42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복입니다. 복.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리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복을
2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즉 성령은 그녀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세주가 탄생하고 온 인류가 그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선택이 된 거죠.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너를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입니다. 도시의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던 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최 집사님이 30년을 도시의 중심가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드디어, 그동안에는 주일에도 장사를 했는데 주일에 문을 닫고 드디어 30년 만에 주일 성수를 하게 됐습니다. 주일은 쉽니다라는 표지를 걸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는 함께 일하시는 분 1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분들을 등록시키면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쳐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분을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 2가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첫 번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 2번째는 주일에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게로 올 손님들을 내가 문을 닫으니까 믿지 않는 다른 가게로 가니까, 우리 가게에 오실 손님들이 다른 가게로 가니까 내가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2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최 집사님을 통해서 1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 집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우리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도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아브라함도 축복의 통로로, 방금 말씀드린 최 집사님도 축복의 통로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보면 가운데에 흐르는 강이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런데 요단강 중간에 보면 빨강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흐르면서 중간에 큰 바다. 사실 호수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또 요단강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어떤 바다가 있어요? 사해.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 한 줄기를 타고 흐르는 그런 강에서 나온 이 바다인데 이 2 바다는 너무나 다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습니다. 생명이 삽니다. 물고기가 삽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주변에 나무가 자랍니다. 동물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꽃도 나무도 동물도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 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항상 맑은 겁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릅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고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다른 이웃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 주세요. 흘려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핍니다. 꽃이 핍니다. 물고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람, 나에게 받은 복,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주변을 보세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회바다와 같이 살아보십시오. 사회바다와 같이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꼭 움켜쥐기만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흘려주지 않고 욕심부리면서 나만 해보세요. 사회바다처럼요, 사회처럼 주변에 동물,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자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선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삶, 아브라함과 같은 삶, 축복의 삶, 통로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다 같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2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고기가 살아 숨쉬고 뛰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이 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집니다. 그런데 여기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두 가지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 안에서 교제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리아가 무난하니까 엘리사벳도, 복중의 요한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41절, 42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할 때
계층으로 나누어져서 교제하고, 신분으로 나누어져서 교제하고,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교제하고, 혈연으로 나누어져서 교제하고, 자기 취향대로 교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아닙니다. 나아가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는 다른 성도들과 같은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바로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는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비게이터 하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랑 비슷하죠? 자동차 안에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하고 내비게이터하고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도슨 트로트맨이 창설한 선교회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미국 샌디에고의 해군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군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하면서 선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항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항법 장치예요. 항법 장치. 원래 이 내비게이션이 거기에서 온 겁니다. 그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는 도슨 트로트맨은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삶을 가르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배잖아요. 그리고 흩어지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할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빠졌는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빠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빠졌던 겁니다. 교회됨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성령 안에서 교제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배 이후에 또 이후의 삶 속에서 식사하시면서 많은 시간 동안에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벳은 마리아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성도 간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43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맞는 자세로 맞이합니다. 자신은 제사장의 부인이고 마리아와 비교하면 어머니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존귀히 여기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합니다.
훗날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께서 오시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시면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은 아마도 엘리사벳으로부터 겸손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 안쪽에 말씀 묵상이 있어요. 안쪽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생명입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정한 겸손의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요. 왜? 이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십자가를 져라 했는데, 겸손해져라, 겸손의 왕으로 내려가라 했는데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겸손하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경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합니다. 없어도 있는 채 하고 몰라도 아는 채 하고 약해도 강한 채 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다고 높아집니까? 높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질 수 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초대받았을 때에 저기 높은 자리에 가 앉아 있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려오시라고. 거기는 딴 사람 자리라고. 근데 먼저 가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은 임기 중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치하려다 보니까 현실 정치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요? 4년 중임제입니다. 4년 대통령을 하고 중간에 투표를 해서 다시 한번 뽑히면 4년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중간에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퇴직 후에 오히려 더 존경받고 더 사랑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 카터 센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질병과 빈곤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헤비타트 운동,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사랑의 집 짓기. 예. 사랑의 집 짓기 굉장히 유명한 건데,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셨습니다. 저도 천안에서 사역할 때 한번 가봤는데, 천안 아산 지부가 있거든요.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돈 하나도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옵니다. 비행기 값 오고 가는 거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먹고 자는 거 자기 돈으로 다 내야 돼요. 일한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비행기 싹, 숙박, 식사비 그런 거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일을 이제 헤비타트 운동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그 헤비타트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 짓기를 하셨어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자기 돈으로 가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렵고 불쌍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대통령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망치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낮아져 보십시오.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해바다처럼 살지 마십시오. 갈릴리 바다처럼 사십시오. 사해바다처럼 꼭 움켜쥐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해바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물고기도 못 살고 나무도 식물도 주변에 동물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갈릴리 바다처럼 살아보세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보세요. 물고기가 삽니다. 식물이 삽니다. 동물이 옵니다. 새들이 날아옵니다. 주변에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복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교제하십시다.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 성령으로 교제하는 다른 성도님들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낮아지십시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성도님들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